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 우리 마태복음 가지고 묵상해 오셨지요. 그 중에 한 본문이고요.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것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들이 다 사랑으로 풀려 계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시지요? 네, 성령 충만한 것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 성령 충만 한번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죠. 시작. 생활 속에 성령 충만. 네, 아멘. 이번 주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런 기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서 잠시 나누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정형외과 가서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몸으로 손으로 치료하는 거 아시죠? 30분 하더라고요. 2번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는 작심을 하고 왔습니다. 치료받는 동안은 당신 시간은 내 거다. 그러고서 이제 30분 동안 치료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좀 건넸지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 사실은 목사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뻔하죠. 뭐 목사가 한두 번 왔겠습니까 환자로. 그래서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시작을 해서 어디 교회 다녀봤냐 그랬더니 성가대를 했대요. 그래서 언제 했냐 그랬더니 유치부 때 했대. 참 좋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그다음에 교회를 안 다닌다네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그 아내 만나서 지금 아이도 그 꼬매 어린 아이가 있는데 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뭐 결신시킬 수는 없었고요. 이번 주에 꼭 정말 예수 믿으니까 좋은데 나가시오. 마지막에 이제 떠나면서 치료 끝나고 나오면서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번 주 아시죠?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늘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누고 또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메시지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제목도 눈에 보이는 회개. 벌써 딱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개가 부담스럽고 힘든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회개 속에 생명이 있고 회개 속에 소망이 있기에 오히려 긍정의 메시지로 소망과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로 전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선포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을 잘 이해를 안 되는 분들은 혼돈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자마자 외친 것이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은 그 메시지 속에서 간증 속에서 회개하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이에요. 좀 시대가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만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쭉 이어가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의 영생의 비밀이 너희에게 열려 있다고 선포합니다.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지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정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아니 회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회개, 그런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시오, 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선포되었겠지만 성경은 이것저것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세례 요한은 회개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네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할까요? 시작.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우 일어나서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네요.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이들에게 진정으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 않는 회개는요, 잠시 잠깐뿐입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모르긴 해도 이름도 거명이 안 돼 있고 이분들이 누군지 설명이 안 돼 있어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십자가까지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남아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일시에 500여 명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명은 다 어디 갔는지요? 나머지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의 영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무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때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 있는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새롭게 듣는데 그 내용을 한번 9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잘못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역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9절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직접 연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니고 너희의 삶이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줘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몇몇 분 빼고. 아니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제 좀 탐심이 있었던 것이요. 어제 좀
육신적인 쾌락에 끌려다녔던 것이요? 그 정도의 회개일까? 오늘 이 말씀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메시지 굉장히 엄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이렇게 책망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죄가 없으시고 언어에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잘못 이해하면 불신자들은 험하게 욕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라면 이 비유 속에, 이 책망 속에 정말 저주가 들어가 있고 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혼돈할 만큼 엄히 꾸짖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속에는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무덤이 겉으로는 허옇게 회칠해져서 깨끗하고 냄새도 없는 것. 겉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끗하고 말하지만 그 무덤을 파보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하고 흉악한지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요, 직접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혼돈하지 마십시다. 사실 제일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이 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족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좋은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뼈된, 저는 34대 종손 정씨 집안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족보가 있어, 나는 가문이 좋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지,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단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명을 주셨거든, 우리는 그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니? 우리는 계명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고 철저하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데 우리는 율법에 자신이 있어. 모든 것 하나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건 생활을 잘 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이신가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시나요? 사실은 다 썩어 있는 냄새나는 무덤인데요, 겉으로 그렇게 치장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고 존경했어요. 따라가는 모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이들을 따라가려고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존경은 하고 싶은데 존경할 대상이 없어서 존경하는 척은 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니까 이건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건 생략을 하고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겉은 그럴듯한데 내부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저들이 힘이 있고 유명세가 있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나요? 저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책망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서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파할 수 없는 그 속의 더러움과 완악함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내부를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못 산 인생 때문에, 잘못된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행위가 넘쳐났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책망받았다면 오늘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종교 행위마저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선민의식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이거 하나님과 단절된 거 자명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혹시 신앙생활은 너무 익숙해서 예배 시작하면 순서마다 다 알고 무슨 순서가 진행될지 그냥 느낌으로 다 아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놓고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안 지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선으로 가득 채우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의 삶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몇 대째 내려온 모태신앙입니다. 참 모태신앙 부모 자녀 조심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의식하기 전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나? 이 아이들에게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으로 다가올까? 아니, 아이들을 생각하기 전에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부모님들이요,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자리에 늘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건 맞는지요? 집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원고에도 없지만 생각나서 얘기하네. 집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은 일부러 빠졌대요. 그래야 좀 폼나는 것 같아서. 목사 딸이. 말이 됩니까? 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철 다 끼고 다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요즘에 좀 덜합니다만 그 청년이요, 빨간 성경이에요 그때는. 그 다음에 금방 노란 성경 두꺼운 거 있죠, 옆에다 딱 끼고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제가 모태신앙자들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모태생활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지요.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면 이 회개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탄식과 더불어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했지만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행실에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것도 맞지만 그 행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힘들고 지쳐있는 행실이라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행실이 더럽다면 먼저 행실을 고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족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태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의 자리에 많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고 강군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반응이 없을까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회개하라를 너희 삶을 고쳐라. 자기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삶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에게 벗어난 삶이 얼마나 망가진 인생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을 고쳐라고 말할 때 느낌이 안 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아서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 없어요. 감히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알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뭉쿵뭉쿵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지, 나는 왜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나, 나는 왜 이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나 고민되시거든. 그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이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만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총의 강가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늘 비교됩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오늘은 생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를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아방,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모든 종교 문화를 점령하고 있던 그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누구 능력으로 했을까요? 그 다음 후계자인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표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능력 있게 외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케 하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세례 요한은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음식이라는 거 다 아시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초라한 옷입니다. 밍크 옷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겸허함과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해요. 그런 건 너무 심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 보기엔 볼품 없어요. 화려한 사람들은 성전에 있고요, 회당에 있어요. 온갖 금술로 옷을 치장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초라한 광야에서 냄새나는 그 사람이 외친 메시지 한마디, 회개하라, 이 말에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았어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거꾸러져 회개하고 돌이키고 죽게 나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현장,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능력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능력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도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도 아니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도 다르지만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도 죄사함도 불가능합니다. 아직 성령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다윗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삶에서 고백되어진 회개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그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찬양으로 바뀌어졌어요. 저는 이 찬양 참 수없이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은 참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됐는데 사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신복인데 전쟁에서 간접 살인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건 그 시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면 회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회개가 얼마나 큰 은총의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시편의 시로 고백했는데 이걸 찬양으로 바꿨어요. 한번 찬양 악보를 보시면서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그냥 우리 반주 좀 크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저 찬양의 메시지가 그냥 가사가 아니고요, 시편 51편 고백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성령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고백에 성령이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령의 회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신학적으로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떠나셨습니다. 다윗이 떠난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마시고요. 성령 거두지 마시고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지 마시고 다시 나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세요.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 소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의 죄가, 그의 삶의 망가짐이 구원의 기쁨을 앗아갔는데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너의 죄 다 용서하마 선포하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변치 않는 마음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망과 생명을 주는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영생이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엉망된 삶을 살았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나요?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구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착하게 살지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수행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회개가 없어요. 자기 조절로, 자기 훈련으로, 자기의 연습으로 되어진 윤리 도덕은요, 자만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를 알질 못해요. 오히려 망가진 인생들은 사람 앞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지는데요, 사람 앞에 깨끗하게 산다 말하는 사람들, 법 없이 산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질 못해요. 우리는 부끄럽다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모습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사람이 보기엔 윤리적으로 좀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회개는요, 간단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 그게 보여지는 회개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엉망이었던 나의 인생이, 교만했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만큼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보여지는 회개의 증거이고, 그런 삶이 회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비유를 하나 들고 마치죠. 예수님의 양편 흉악범들이 있었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고 싶은데요. 그때 예수님 바로 답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그나마 곧 숨졌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낙원에서 주님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인데요, 그때 로마로부터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서 죄를 용서하마,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리고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해라 했다면 이 한평 강도 구원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평 강도는 정말 흉악범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해요. 예수님만 가는 수준이 다르지요. 그는 정말 험한 인생을 살고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당연한 중범이에요. 근데 그가 삶이 변화됐나요? 아니요. 그냥 고백 하나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시선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정되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 용서받은 은혜로 내가 낙원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오케이, 왜 안 되겠니? 그 고백 하나로 낙원에 간 그 중범죄가 만약 생명이 연장돼서 이 땅에서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가 또 흉악범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가 그 험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물론 그의 언어 습관이나 삶의 문화가 타락하고 더러워서 욕도 할 것이요, 부끄러운 모습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생각하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넘어지고 또 실패하겠지만 그는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길 달려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할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만큼 바꿔 놓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고백하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회개의 열매가 보여지는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다시 출발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한 주간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하는 보여지는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의 은총으로 눈에 보이는 회개의 열매를 보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 선교위에 특별히 박심원 선교사 가장과 그 앞날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